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 이제 네 번째, 오늘은 정면 승부하라. 요나서 1장 아주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요나서는 넉 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장부터 몇 장까지요? 4장까지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요나서 내용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긴 한데 그것이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피하고 미루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요나 자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이 말이 그렇게도 싫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을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쳐버렸네요. 이것을 두고 이 마리아노 다이겐지라고 하는 분이 이 예언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요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가들에게 사회의 악을 방지하고 백성을 안전과 보호하도록 명령했는데 대신 뇌물을 받고 협박을 일삼고 공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바로 이들이 다시스로 가는 사람 요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고용주가 일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일꾼들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행하지 않는 그것 역시 직무유기 요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부모들에게 말이죠. 기도와 훈계로 자녀들에게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에 게으른 부모들 똑같이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시험당한 학생이 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하지 않고 저 오클랜드 다운타운 시티에 가서 이리저리 서성대며 방황하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가 붙잡아야 할 정체성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얻어야 하는 영적 전쟁, 이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할 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얻어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이것을 어떤 이유든지 피하거나 미루거나 싫어하는 것, 이러면 전쟁이 되지 않아요. 정면 승부해야 할 그 전쟁, 이루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데 정면 승부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가서 말씀을 전하여야 할 그 땅, 이 니느웨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그랬습니다.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휴가도 있지만 그냥 군대에 탈영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외쳐가야 할 이 선지자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선지자 휴가 갈 수 있어요. 스페인도 갈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낚시도 할 수 있고 운동도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명령을 딱 받으니 선지자가 하지 않는다. 이건 영적인 탈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도피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자신의 정체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어느 순간의 고통과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든 잠깐 도피하고 피하면 좋을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잠시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요나를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바에 딱 있을 때에 출항을 합니다. 와, 속이
후련하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부담 싫은 일 하지 않고 바다 너무 좋다, 멋지다. 예, 이렇게 좋아했을런지 모릅니다. 좀 심하게 하면 아싸 하고 춤을 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시 후 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폭풍을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냈다는 거예요.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서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피하는 잠시 동안은 좋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떠납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은 바람을 피운다 그러죠. 우와, 바람을 잠시 피우는 동안 이런 놀라운 세계도 있네 하는데 그게 계속 갑니까? 엄청난 거센 풍랑이 반드시 옵니다. 고통이 오기 마련입니다. 시험 때가 됐는데 시험 준비는 안 하고 학생들 말이죠. 학교 가고 도서관 가지 않고 엉뚱한데 하게 되시는데 그때는 좋죠. 근데 시험 딱 받는 딱 순간에 마음속에 엄청난 뭐예요? 폭풍 파도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요나가 탔던 배. 근데 그야말로 요바에서 떠났는데 떠나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의 거센 풍랑이 이미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13절에 보면 다시 배를 돌리려고 육지로 다시 돌리려고 노력하는 그 선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참 떠났는데 그 육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돌풍 내지는 거센 폭풍이라고 그랬는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상식적인 이 선장은 상식이 있다라고 하면 출항 전에 지금 배를 띄워도 되겠다 안 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날이 좋았는데 갔는데 갑자기 뭐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누가 보내셨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닥쳤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이 요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혹시 엉뚱한 길을 선택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주의 길, 바른 길 선택했다고 해서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자기 좋아할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걸어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덮치고 고통이 온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은 아닌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한 번쯤 이것 생각해 보아야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 탈령을 하여 세상 그 어디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올 그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알듯이 우리 모두를 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폭풍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와 원수졌습니까? 이것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요나, 돌이켜서 교정해서 come back to me. 나에게 올래? 바른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교정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거친 폭풍우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던 구약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가장 밑은 때로는 지옥이라도 표현을 해요.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게. 하나님께서 너 죽으라고 거센 풍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리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파도, 폭풍우가 내게 강타는 그때도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 아니라 바른 길 가도록, 교정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 엉뚱한 길 가고 있는데, 피하고 있는데 그거 가면 안 돼. 만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면성부. 아빠는 아빠가 걸어가야 할 길, 아내는 아내가 걸어가야 할 길, 자녀는 자식이 걸어가야 할, 자기를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정면승부를 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또 하나, 우리가 도피하면 안 되는 게, 정면승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피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 5절을 볼까요?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마다 각자 자기 신들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까지 바다에 다 던지는 상황. 이 선원들이 뭐가 죄가 있나요? 여러분, 선원들 보통 폭풍 만나면 긴장 신경은 쓰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야, 이거는 보통 폭풍이 아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행, 고통을 당했다는 거. 누구 때문에요? 도망갔던 요나 때문에.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요나는 지금 뭡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는데, 그것도 뭐요? 깊이. 코를 골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깊이 잠을 잤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걸 힘주어 이 기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닌데 잠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잠자는 사람은 어떤 꿈이나 사명을 이룰 의지가 없습니다. 잠자는 요나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수행할 의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까지 욕을 얻어 먹습니다. 선장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그 개혁판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그랬어요. 지금 잘 때냐? 너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했어.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마 이 말을 듣고 모르긴 하더라도 깜짝 놀라서, 뭐예요? 너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니네에 가서 소리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처럼 착각해서 겁이 덜컥 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비뽑기까지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누가 뽑혔나요? 요나가 뽑혔어요. 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와 같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 기다렸다는 식으로 받아주었어요. 그것도 집어삼킵니다. 사흘 동안 흑암 속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저절로 됐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까지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당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돌리기 위해서, 교정시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가다가 지금 현재 어쩌면 그것은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 다른 사람, 또 이웃까지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 가지고 원망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때 기억할 것, 도피하는 요나 나를 위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열에서 이탈까지 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떠나기를 원하는 아빠, 엄마가 있나요? 가정을 떠나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정면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르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결코 그분과 그분의 뜻을 피하는 일이 없는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면승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굴복해야만 합니다. 순종보다 더 뛰어넘는 거죠. 굴복해야 돼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장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 총살감이죠. 죽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피웠을 때에 현장에서 뭐예요? 즉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선지자 죽어도 쌉니다. 요나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절에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캄캄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좋지는 않을 거예요. 침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깊은 흑암 가운데 3일 밤낮을, 사흘이죠,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시리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당시 니느웨의 성벽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성벽 높이가 30m라고 그래요. 근데 성벽 꼭대기 길이 말이죠, 이 병거, 말, 마차가 세대나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나라예요. 티그리스강 옆에 있는 도시였어요, 니느웨가. 근데 이들은 특별히 호전적이고 전쟁 치기를 좋아했고 이 포로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행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지옥의 불쏘시개 뗄감으로나 썰을 존재인데 구원은 왜 말입니까?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뭐예요? 요나의 생각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이죠. 저는 이것을 편견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이 큰 물고기 흑암 가운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과 태도가 언제 바뀝니까?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잘 될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근데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언제 변합니까? 말 안 되는 남자 자녀들 언제 변하죠? 한국에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오면 가서 고생을 실컷 하고 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생각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2장 1절에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편견, 생각,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시작합니까? 1절에,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랬나요? 기도해.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스올 참 밑바닥 밑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고난 때문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나는 특별히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요나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영적 전쟁터로 가서 정면 승부를 하기까지 엄청난 모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이렇습니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보세요.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생각이. 이 All In이라고 하는 책을 책 가운데 책을 쓰신 목사님입니다. 이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단 하나만 결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드십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온전히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결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그 인간 부담스럽습니다. 그 일. 그러나 내가 하기로 결심만 딱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결심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시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누가 보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가 왜 도피했습니까?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 편견을 가지게 되는 그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나가 있어요. 이 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우주가 있다. 내가 있어야 부모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죠. 죄송합니다. 내 없어도 이 우주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수행하다가 없어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나그네 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면 승부, 그 어떤 일, 정면 돌파, 정면 승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요나의 생각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때문이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유명한 한국의 이름 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저에게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 요나서를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손을 다 내라는 거예요. 우리 냈죠. 손을 딱 내니까 따라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요 놈의 나가 문제예요. 이러더라고요. 문제가 뭐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요 나가 나의 생각이, 편견이, 이기심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 그 일들을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왜 죄송해요 그 인간들에게 가서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이 요나를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 찬양을 하고 고백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봉사도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봉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내가 말이에요. 주께 굴복하지 못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는 제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을 쫄쫄쫄 따라다녔지만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비극의 인생이 된 거예요. 굴복하지 않았던 요나, 물고기 뱃속 암흑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이 세상에서 오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비극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 편견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건이라도 내가 보는 관점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요나가 피하고 이런 고생을 당하는 딱 하나,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사랑의 뜻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정면승부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어나 외치라. 그래서 혹시 따라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일어나지는 않네요. 네, 한 번 더 일어나 외치라. 여러분, 정면승부하려면 원래 적어도 이 요나 선지자에게서는 일어나서 그 땅에 가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렸던 이 요나가 4절에 보면 외칩니다. 4절이죠.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거 말이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들이 망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40일이면 망한다, 이게 아닙니다. 가서 외치는데 억지로 말이죠. 40일 되면 망한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여러분,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소문까지 들어서 왕까지 나와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그것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면 우와 할렐루야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랬어요. 4절에. 죄송합니다. 이런 망할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요나는 일어나 외쳤어요. 외쳤지만 억지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서 억지로 했는데 뭐예요? 기이한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자부, 예수 믿지 않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왕부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 복음을 전하는 것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인생 전체를 놓고 사람을 얻어라. 너 사람 말고 주 안에서 사람을 얻어라. 그것이 인생 성공이다. 그걸 위해서 두려워 말고 오늘 시온 창는데 찬양하는 것처럼
두려워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이 요나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 니느웨 망할 놈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요나서의 전체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역으로 생각하세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그때에 함께 예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복음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선교지는 딴 것이 아니다. 이민 가정이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 모르겠어요. 부모님 책임이 있을 거예요. 문화의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자녀가 나와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복음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왜 고통과 불행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코비드-19 이 사태, 이상한 고통, 이상한 사회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게 되어졌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볍게 여긴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볍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이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 자신을 지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니느웨 악한 사람들을 얻는 그 땅으로 가는 니느웨 땅으로 가는 것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요나처럼 아이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하면서 그냥 막 푹 던져줬는데 아니 와가지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나 당신이 전해준 그 초청장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와 같은 일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사명을 전면 승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다른 사람 살리며 사는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 부담이 되고 때로 싫고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그 사람, 그 장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